2015년 7월 19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고린도후서 6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핵심이 되는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변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혹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아멘. 10절까지 했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오늘 주님 부활하신 첫날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최상을 것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명하신 대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장소를 바로 이 지역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역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기는 신실한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보석 같은 아름다운 지체들입니다. 자신의 생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아름다운 참으로 믿음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 마지막 시대에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의 기준이 양에 많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인 것인가, 하나님의 사역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하여 지역교회에서 사역이 무엇이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여는 성도들 한 성도 한 성도가 마음에 잘 각인하여서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남은 생애가 온전히 이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각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저의 입술과 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 하나님 말씀은 지역교회의 사역과 가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사역과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주 세 가지 기구가 있죠. 바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웠습니다. 가정의 가장, 지역교회의 사역자, 한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세워지지 아니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지역교회는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실행하고 또 그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지역 모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임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야말로 이 지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모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역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 뜻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올바로 참여했을 때만이 여러분의 최상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간혹 복음을 전하보면 꼭 교회를 다녀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독자가 없는 작가와 같아요. 군번이 없는 군인인 것 같죠. 팀이 없는 축구선수와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 신약 지역교회가 얼마나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계시 보면 에베소서 1장에서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되어졌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죠.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속 사역을 이루심으로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이제 주님 앞에 등장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교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대부분 교회라고 한다면 대부분 90% 이상은 보이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역교회에서 행하는 실행과 원칙들,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몸보다도 보이는 지역교회에 대해서 대다수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다수 교리가 지역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교회를 옮기고 정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서 믿음 생활에서 엄청난 큰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흔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교육까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옮기는 문제는 직장 옮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정말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속하고 있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자문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편합니까? 과거에 20년 전에 교회가 없을 때 칼빈주의 교회를 다니다가 저 혼자서 뛰쳐나왔을 때 다닐 교회가 없어서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지역교회라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을 때는 정말 황무지였어요. 나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래도 전국에 12개의 교회가 있어서 그래도 갈 교회가 있잖아요. 충청남도 이 지역에 천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높이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도들, 그 다음에 신약교회 성경대로 믿는 선진들, 또 목회자들, 성도들 모두는 사역의 가치를 알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향상된 계시의 진리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통해 전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운영하고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항상 사역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알반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기초성경 공부 교재라든지 책을 많이 만들었죠. 그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이란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결과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것이며 우리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기름 부어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해야 할 일을 주시고 그 해야 할 일을 지역교회에 온전히 수행했을 때 가능한 거죠. 교회를 열었는데 교회를 십자가를 달고 간판을 세웠는데 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고 불의의에 돕기하고 나눔 행사한다는 것은 교회의 가치를 흠잡는 것, 떨어뜨리는 것이죠. 교회 사역에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유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퍼주고 바퍼주고 죽 써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 이 지역에 오신 분들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줘야 돼요. 유익을 주는 건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돼요. 교회적으로 혼란한 사람에게 바른 교회를 정립해주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그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려주고 신앙의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사역자는 성도에게 어떤 유익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성도가 교회에 발붙일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성도에게 유익을 주려면 사역자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난과 수고와 많은 것들로 고심하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오면 뭐 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면 그 가치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사역, 그 유임을 받아서 온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끼쳐주는 것이죠. 무엇을 줘야 됩니다. 유익을 끼쳐야 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후 부임받은 다음에 평생에 자신의 사역을 있어서 결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내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역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모든 성경 들은 사람 목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편하게 하고자 한다면 사역의 올바른 시작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이방인들의 개종을 위해서 자신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역의 진면모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고 오늘 본문의 책망서신 고린도 전서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사역, 목회자의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은 그 가치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하나님께 세우신 이 보이는 지역교회, 이 조직체인 지역교회에서 진정한 사역, 그 가치는 무엇인가? 그 가치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함께 숙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봉독한 이 고린도후서 주제는 한마디로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할 것은 부르심받은 사역자의 책이 아니에요. 정말 사역자에게 많이 적용되는 책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죠. 물론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많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사역자에게 1차적으로 해당하는 책은 바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죠. 목회서신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가치를 같이 여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목자들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나의 사역이라는 말을 우리는 제대로 쓰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탁한 사역입니다. 시기상으로는 첫 번째 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을 서신을 썼고 그 다음 즉시 또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에서는 소선지서 아모스서를 좋아하고 신약에서는 이 고린도 후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후서야말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자신의 그 맡은 사역이 하나님께 위탁받았음을 서신을 통해 공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고 그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고린도후서 6장이 바로 핵심이죠. AD 58년, 59년에 기록됐지만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그 사역의 가치는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초상같이 책망하고 질책을 하는 그 서신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일명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죠. 채찍을 하고 그 다음에 당근을 먹이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했으면 다시 어루만져 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체벌을 하고 또 혼을 낸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가가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얘기하는 것이죠. 어루만져 줘야 돼요. 그것이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가 그런 장이고 그 핵심이 바로 6장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 지역교회 사역이, 그 목사가, 그 목회자가, 그 선교사가 정상적인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진리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는 그거는 떠나서 이 사람이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보는 시금석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고린도후서 6장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 사역자가 20만 명입니다. 6만 개의 교회가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약 900만의 사람들이 이 시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모여서 그다음 무엇인가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2015년 몇 주 전이죠. 조영기 목사를 비롯한 한국의 원로 목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원로 목사가 김영창 104세 된 목사인데요. 한국교회 중진 최하 70, 80, 90, 100살까지 되는 원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사이트를 보니까 이름이 뭐냐면 2015년 회초리 기도 대성회. 무슨 회초리냐.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썩었고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우리 기성 원로들이 잘못했다. 우리 모두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 하나씩 준비해서 서로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종아리를 때리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가장 먼저 조영기 목사가 나의 교만과 나의 음란과 나의 거짓과 나의 혈기와 나의 분란과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 맞는 말이죠? 예,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회초리를,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그래서 일명 회초리 기도 대성회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 전 참으로 웃음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원위치해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대각성을 하고 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신앙은 다 엎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는 뒤죽박죽 혼란에 쌓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뿐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신이 부르심 받았다는 사역자들, 신약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오늘날 본문에 제시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이 정도를 따르지 않고 사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상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얼마나 잘하느냐 사람들이 역으로 물을 수 있죠. 우리는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보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역하고 그 가치를 우리는 안다 이거죠. 예? 우리는 그거예요. 우리는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대로 한다는 것이요. 당신들은 성경대로 하느냐? 예.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 성향대로, 자기 멋대로, 교단의 헌법대로 변개된 성경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식대로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군대의 힘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교육의 힘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당하기 전에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했다 하겠습니다. 이 땅에 바른 말씀이 한글 김정일 성경이 이 민족에게 전해진 것은 이 민족의 일생 정말 이 민족적인 축복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이 땅에 22년 전에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나지도 않았고 여전히 장로교 칼빈주의 감리교에서 계속 아멘 할렐루야하고 떠들어 그들의 속아서 생을 낭비했을 것이에요.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소경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리를 찾아서 오신 분들입니다. 배교하고 타락한 현 기독교계에서 성별한 무리들입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내 양심만은 지키겠다는 일념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여기서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양심과 타협해버리면 양심을 넘겨버리면
최후의 보루까지 넘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소수이지만 이 무리에 오셨고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역의 가치를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행했던 신학교에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사역의 가치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12년 동안 이 사역의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고 주님의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는 여러분에게 그 대열에 함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그 가치는, 지역의 사역의 가치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서 세 가지 면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길기 때문에 먼저 10절까지 봉독해 올렸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6장은 지역교회의 사역과 가치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지역교회 사역의 가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본문 1절 2절 보시면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까?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쁨으로 사는 성도들이에요. 더욱더 우리는 주님과 밀착된 삶을 살기를 늘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걸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지식을 많이 알고 덜 알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서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 포함된 것이죠.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저버릴 수 없다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죠.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정말 사랑의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 어떤 일에서도 여러분 자신은 사랑의 배신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 국가 지도자나 정당 지도자나 아니면 어떤 군집사의 지도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싫어하는 부류. 가장 두려워하고도 가장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 그 조직에서 배반하는 사람. 가장 지도자는 그걸 경멸하고 싫어하게 돼 있어요. 한번 배반하면 또다시 배반하기 때문에 다시는 안 받죠. 그 어떤 지도자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저버리는 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사역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역교회에 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역에 잘 동참함으로써 나는 스스로 나는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건 착각입니다. 지역교회 사역에 잘 동참해서 헌신한다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 받으신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으로 그것이 헌신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의한 헌신은 헌신이 아니에요.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기쁨이나 만족감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보람이 있을 수 있죠. 자연스럽게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역시 그런 만족감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내가 좋아하고 정말 기쁘고 만족감이 있어요.
자, 헌신할 수 있어요. 맞긴 맞아요. 그러나 거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것이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얘기치 못한 사고와 어려움들, 극한의 여러분 시험들, 그걸 이겨내야 그 사람의 진정한 헌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떠보는 것입니다. 따르는 지역교회에서 열성을 보이며 정말 열성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언제부턴가 안 보여요. 자취를 감추거나 또 어떤 계기로 그 사람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걸 포기하는 걸 가끔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온전히 산 재물이 되다가도 언젠가 없어지는 사람이 가끔 보여요. 지난 12년 동안 사역에서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가 차고 넘쳤을 거예요. 50명 이상이 나갔어요. 은혜를 저버리고 나와서. 저는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런 말은 한 적 없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와서 간증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돼요. 서울에서도 500명 이상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지역교회는 그 10분의 1이에요. 50명 이상이 이 지역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참된 헌신은 자신의 만족감, 자신의 즐거움, 분명히 다른 차원의 동기가 필요해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이 지불되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전 우주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희생이 우리 주님의 피로부터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헌신을 내 몸을 드려야 되잖아요. 나의 생애를,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계시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책망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거지요. 책망 받은 것이에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성도는요, 한결같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열심히 사역했다가 배교버리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배교자라고 영적인 그 사람 딱지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한결같이 꾸준히 10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언제일지 몰라요. 각자가 달라요. 자, 올해부터,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여러분의 성경되는 사람의 시작은, 사역에 동참한 그 시작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현재는 다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현재예요.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과 박해와 추방과 강탈과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헌신을 다시 되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여건과 상황 핑계를 대며 불합리한 환경을 피해가는 것은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위선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헌신과 교회를 사역에 동참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은혜를 기억하고 헛되이 받지 않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지으면 더러운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의미로 우리가 성경은 개나 돼지로 비유하고 있죠.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어버려요. 개는 아무리 깨끗이 목욕을 시켜도 다시 진창에 뒹구는 것이 돼지예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되었다고 한다면 항상 그 은혜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발적인 발로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야겠죠. 정말 주님께서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최선으로 여러분 생애에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히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사역의 가치, 사역의 가치는 중요한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해야 된다.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고난이 와도 그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10절 보시면 과연 누가 오늘날 이 땅에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와 같은 것을 직접 감내할까요?
여러분 6장 3절 보시면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은 비난받지 않는 것, 거침이 되지 않는 것. 거침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실족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실족지 않고 거침이 되지 않고 하고 그리고 비난받지 않는 것인가? 자신에게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4절 보시면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끼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세상에서 여러분 싫어하는 좋지 못한 단어는 다 여기에 모여있죠.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변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뤄오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가난합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까 성경 공부때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풍요함에 따라 우리는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그리스도인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거리 속에 나오면 사람들이 다 냉대해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라는 사람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보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왜냐하면 즐겁게 놀고 즐겁게 즐기는데 여러분은 죽습니다. 죽는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지옥 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즐겁다고 하고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환경도 좋아지고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멀지 않는다고 하고 가난은 배와 같다고 하고 죽는다고 하고 지옥 간다고 부정적인 단어들을 쓰기 때문에 세상을 혼란케 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것은 현재 교회 교인 수와 건물 교회가 크기가 평수가 아니라 얼마나 세상서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적들이 생기는 것인가. 왜냐하면 세상에서 정치권에서 좋아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맞장구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이 비난받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성경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거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사역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동기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해야겠다.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동기가 선하고 과정이 선해야 돼요. 동기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면 오케이 해야 돼요. 그리고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물까지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업체와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적인 것들은 뭐 어떻습니까? 동기가 있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결과물을 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밟아서 훔쳐서라도 어떻게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잖아요. 동기와 과정이 선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 믿는 지역교회는요. 결산은 있어요. 이렇게 한 달 결산 보고합니다. 재정 보고. 마지막에 12월까지 총 결산해요. 그 다음 내년에는 올해 우리가 한 10억 했으니까 내년에 한 15억 해야 되지 않겠냐고. 재직회에서 하면. 그래도 줄면 안 되냐고. 안 되지 않냐고. 그러면 올해 결산이 10억이니까 내년엔 15억. 그러다 보면 결국 설정을 해놔버려요. 설정을 하게 되면 편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이. 성경 믿는 교회는요. 예산은 없어요. 결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동기가 선하고 과정이 선하다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세상과 제도하던 교회들이 동기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결과만 고집합니까? 힘드니까. 왜 고난이 있으니까. 하기 힘드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잠깐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꺼이 그것을 자신이 감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제가 아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설교의 시금석이라 했죠. 6장과 12장 12장 5절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즉 기이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구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구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고는요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스스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전책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도다. 이는 내 은혜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신이 약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 약한 것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 금식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극심한 압박으로부터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극심한 사망,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때가 한다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겠느냐. 로마서 7장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심하고 극심한 압박으로부터 삶의 절망까지 이를 정도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사역을 시작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장로교 간판을 갈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단 지원도 받고 사람들도 많이 간판 보고 올 것이고 사역은 편하게 할 텐데 굳이 자동차 정비사업 때려치고 이거 할 필요가 없겠지 않느냐. 사실은 할 수 있죠. 그걸 한다면 저는 제 양심과 타협해버리는 것이요. 그렇게 하려면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바꾸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역자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셔요. 제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마다 다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다 기도거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여러분에게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요. 기도하시고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 위로를 어디서 받아요? 위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죄 짓는데요. 인간이라는 것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등 따스면 그냥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권한을 주신 것은 더욱더 네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래서 내가 내게 행하는 것들 큰 일을 내가 한번 경험해 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잠깐 여러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1장 10절. 그분께서 우리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죄 형벌 가운데 구해냈죠. 구해내고 계시니 이 죄의 공격에 대해서 구해내고 계시니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라 하리라 하시죠.
우리는 사망에서 구해내셨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는 혼이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 구원받고 있고 우리의 몸은 이제 구속받을 것이에요. 영혼 몸이 계속 순차적으로. 그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곧 벗을 날이 멀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져 온다고. 여러분에 주신 것은 고난의 보자기를 열어야만이 여러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평생의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자고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약한 데에서 강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입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어리석은 자들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입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사역과 가치는 세 번째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세상에서 정결을 유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이라 한다면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성결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성결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생명 무엇입니까? 정혼한 신부, 앞으로의 신부감. 약혼을 했죠?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제 우리는 약혼한 사람들이에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라는 것이라. 우리는 주님과 정혼한 사람들입니다. 약혼을 했어요. 이제 신부로 앞으로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혼한 사람의 가장 생명이 뭡니까? 순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우리는 우리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시편 18편 26절에서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주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향하여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하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도 1장 22절에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저는 천안에 2002년도 10월 달에 창립된 이후에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담임 목회자로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안수를 받았고 안수 받은 지가 이제 올해 10년이 됐습니다. 지난 12년간 사역을 하면서 정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가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그 권면대로 사역의 가치를 알고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잘 사도 바울처럼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러나 교회의 순결함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원칙을 흔들어버리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교회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교회 몇 명, 교회 평수 몇 평, 교인 수 몇 명, 보증금 얼마, 권리금 얼마 해서 교회를 사고 팔아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교회를 세상의 기업처럼 M&A 해서 합병하고 또 교환 목회하고 돈을 놓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심정으로 이것들을 고린도후서 6장을 놓고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목사일 수 있고 구원받지 않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는 그 사역자들이라고 한다면 성경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복음의 황무지에서도 사막에서도 진리와 공의가 쓰러진 이 한국과 같은 땅에서도
이 척박한 세계 오직 그 어디서도요, 이 사역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황량한 벌판과 영적으로 메마른 곳, 누구 하나 반기는 곳이 없는 냉랭한 곳에서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경도 믿는 사람들의 사역지입니다. 필라델피아 시대 선교사들, 많은 선교들은 자신이 갈 사역지가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기반에 뭘 하고자 하는 건 안 되는 것이에요. 없는 곳에만 골라갔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가 뭡니까? 로마에 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로마에 가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서 왜 로마에서 서신에서 쓰고 했겠어요? 가톨릭은 최초의 교황이 베드로라고 하죠. 베드로가 로마 교황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했다고 그러는 것이죠.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사역을 한 것이죠. 성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 천안에서 저의 열정을, 저의 땀과 노고와 눈물과 젊음, 제 모든 역량을 지금까지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뼈까지도 여기에 묻을 각오로 사역하고 임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거기에 귀한 열매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를 따르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예. 누군가가 저 사역에 대해서 흠집을 잡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사역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한다면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성경대로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도 저는 거기에서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직분이 비난받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거침이 되지 않게 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제 역량이 적었을 뿐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역자들은요, 다른 지역에서 안착된 잘 신실한 성도들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빼나와서 자기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목회자 윤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설령 이 교회에서 잘 양육받고 성장하는 성도가 여러 있습니다. 그 성도가 다른 지역교회로 정상적인 경로로 직장이나 이사를 통해서 가는 경로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거기서 신실하게 섬기라 이거죠. 비정상적인 경로를 은혜를 저버리고 가버리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역자에게는 그 사역자에게 맞는 약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요. 그 약물에 맞는 사역자의 패턴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스타일이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마이 웨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조지 뮬러는 그의 사역의 비결을 묻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게 나는 거의 바닥에 닿도록 그의 몸을 숙였습니다. 나는 이제 조지 뮬러는 죽었습니다. 나의 선호, 나의 의견, 나의 기호, 다 의지까지도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까지도 말입니다. 오직 제 자신을 하나님께만 살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사역의 비결이요 정도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새 형성물을 받았다 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하는 거죠? 예. 나는 죽었다. 가끔씩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인데 월남전 참전하는 사람든지 어디 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이게 전역하죠? 그분들은 누구하고 얘기할 때 이 상처가 뭐냐고, 이게 내가 어디서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키다가 상처난 거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죠? 떳떳하게 언제나 그 상처가 자기의 훈장이고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고 그러면 이 술 먹고 놀다가 싸우다 그랬다면 그거 누가 알아준 거예요? 에이, 예. 같은 상처라도 차원이들 가치가 달라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가 남겨놓은 것이 있다면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그들은 잠들었어요. 2000년이나. 이제 이 마지막 다기올 때가 지났고 이제 다니엘의 실제주가 딱 멈췄 때가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멈춘 것이 이제 곧 시작할 때가 마지막 7년이 남았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 차라리 필라델피아, 퍼가모스 4대 시대보다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휴거될 수 있는, 희열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세대인 것입니다. 좀 지체하시더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한국식 기독교 역사는 140년입니다. 불행하게도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신학교 역사는요, 사실 23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는 참으로 불행한 역사입니다. 훌륭한 위정자를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훌륭한 위정자, 정말 대통령이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만나지 못했어요. 적어도 미국에는 그런 대통령이 몇 명 있었지만 기도로 시작하고 국가 조찬 기도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회초리 맡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자, 우리 한국의 기독교사는 친카톨릭사예요. 친카톨릭 교회사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답습한 건 모든 걸 답습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그동안 바른 성경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대한성소경화 변개시킨 카톨릭 원문에서 나온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입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건너온 거고 중국에서 번역해서 많은 어휘들이 무슨 말인지 가짜식 표기들로 돼 있어서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가 뭐예요?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예요. 간단하죠. 사사기가 뭡니까? 재판관계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나라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강단에 선 목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그 목사들은 미국의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 에머니 퓨러 같은 정신 전통주의, 근대주의 교리를 표방하는 사람, 그 교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신학교를 가지고 강단에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로 알겠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건 졸업을 때 되면 그대 믿음이 변질돼서 나오는 거예요. 순진무구한 그들이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바이블 칼라지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가 아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주축을 이루었고 거기에 50년 전에 오순절 은사주의가 조용기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이 나라 기독교를 완전히 다 엉망진창 만들어버렸어요. 요즘에는 감리교, 장로교 다 방언도 하잖아요. 그렇죠? 다 방언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은사주의 누룩은 이미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교인들은 자신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직분에 의해서 그냥 움직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구나.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냥 생각할 뿐 어떤 변형을 시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눈을 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수의 눈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별해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존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것을 추구하게 돼요. 경배와 찬양을 가게 되고 이런 모임을 갖게 돼요. 그래서 CCM을 듣게 되고 만족이 없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안성훈 증인의 장길자, 신천지 이만희, 정명석, JMS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또 난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왜 한국 제도권교회에서 신천지를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두려워오면은 교회를 옮기기 때문에 산을 옮긴다고 하잖아요. 내부 첩자를 심어놔서 교회를 완전히 산을 옮기는 거잖아요. 교회가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들은 이마에다가 신천지라고 붙이고 옵니까? 아니에요. 잠입해 오는 것입니다. 성경되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 딱 2주면 들통나요. 딱 몇 마디만 하면 바로 들통납니다. 그렇게 다른 방도로 잔입된 사람들도 2주 만에 들통났어요. 하루 만에 들통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인생에 관한 용어를 쓰지 않아요. 이상한 용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들었냐고. 그 성경에서 한번 보자고, 한번 펴보자고. 바로 들통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리 지식을 딱 무장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딱 몇 마디 얘기하면 딱 판별이 돼요. 그렇죠?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천지. 진리 지식 무장하면 그만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선교 한국이 아니라 선교와 교회를 가정한 가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약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원하시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권이 바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에요. 우린 종이지 않습니까? 예. 종이 주인에게 내 생각은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주인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주인은 종에게 시키는 대로 명령할 뿐이에요. 종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예. 그게 종의 자세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 세상을 기쁘게 한다면 넌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했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구령하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성경적 교리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침례를 주는 교회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여야 되고 성경을 나누어서 해석하고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런 바른 교회가 바로 사역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고 세상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요, 직업과 그 사람 하는 일, 저 사람 재산 유무, 그 사람 나이가 많고 적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 직업,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헛되이 받지 않고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최선을 내서 하나님께 들여서 헌신하면 그것이 신실한 성도이고 존경받는 성도인 것이에요. 앞자리는 국회의원석, 연예인석, 무슨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교회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지역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복음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4장 6절 8절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에게 이것을 실행해야 함지요.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 준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리라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역에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해야 합니다. 감춰뒀던 신비의 교제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아서 일생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주는 후회 없는 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서 주님께서는 주의 천사들 영들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지역교회 사역자는 불꽃으로 해요. 불꽃은 한번 그 일생에 탁 타다가 가장 밝게 빛나서 딱 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과 헛된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소모하였나이다 하였도다. 그러나 나의 심판이 분명히 주와 함께 있었고 나의 사역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이사야는 자신의 고백에서 나의 사역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나의 복음이라겠고요. 하나님께 주신 복음, 나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 우리에게 위탁한 사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지역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